시간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비를 좋아하는데 밖에 보니까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왜 좋아하냐면은 쉼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쉼이 탁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이런 기운이 이렇게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가 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참된 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이 놓인 문맥을 살펴보면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비판과 대조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스럽고 인생의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의 피곤함과 무거움을 딱 발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음과 복음을 전함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역 가운데 지친 자들을 향해서 위로와 초청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쉼과 초청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 전통의식, 제사, 규율 등에서 무거운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벌 받는다, 돌 맞는다, 조심해라 이러면서 굉장히 압박감에 시달리는 민족이 바로 유대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요구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인에게 말을 하는 것일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나 개인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적 엄격함과 종교적 부담 속에 지친 당시 유대인들의 삶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구원의 초청의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짐들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외적인 짐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짐, 삶의 고난, 또 병이 있지요. 병,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 다 외적인 겁니다. 또 책임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아니면 아들이면 아들로서의 책임감, 그런 외적인 책임감,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속에 있는 내적인 짐이 있습니다. 죄의 자책감, 또 실패에 대한 기억, 후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정죄, 두려움, 소외감, 또 앞 장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적인 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종교적 짐까지 또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영적인 짐이 다 있습니다. 보면은. 자,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율법적인 짐이 있습니다. 불교면 불교도 가보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짐들을 많이 지어주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나님은 이런 뜻이다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짐을 팍팍 주죠. 자, 그런 남의 눈치, 규범의 압박과도 같은 종교적 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이러한 외적, 내적, 종교적인 이런 것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부르고 계신 거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짐들은 단순한 육체적 피곤을 넘어 영혼을 무겁게 누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고 경쟁적인 삶 속에서 비교와 성취, 실패와 상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지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 외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 위로받아야 될 사람에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로 일단 와라. 먼저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짐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직접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라라고 했죠. 다 내게로 오라. 오라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초청, 다가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입니다. 안식. 평안한 쉼. 안식입니다. 단순한 휴식이나 잠깐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 평안하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있을 때에 안식,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기 쉼은 완전한 쉼을 말합니다. 완전한 쉼.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경치 있는 데서 닭백숙 먹으면서 쉴 수 있죠. 그때뿐입니다. 그 지나고 나면 또 우리에게는 힘든 삶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완전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쉬게 하리라의 여기 쉼은 완전한 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영속성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쉼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회복의 쉼입니다. 이 세 가지, 완전한 쉼, 지속적인 쉼, 회복의 쉼 다 포함하고 있는 쉼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한 20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체험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사고로 가치관으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만약에 누가 술, 담배를 한다, 친구들 술, 담배를 한다 그러면은 정죄했죠. 속으로. 겉으로는 하지 마라. 나쁜 거다.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하고는 내가 별로 앞으로 말도 섞기 싫고 만나기 싫다. 이런 쪽으로 딱 벽을 딱 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성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불경건한 연놈들 이러면서 속으로 욕을 했던 그런 이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철저했습니다. 술, 담배뿐만 아니라 이런 그 성적인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그런데 그 사이에 쌓여가지고 율법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짐이 되는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근엄한 표정으로 무뚝뚝한 얼굴로 이렇게 살아가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쌓여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유대교회 가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얼굴 보면은 굳어 있어요. 율법에 쌓여가지고 율법 정신으로 살아가니까는 하나라도 안 틀리려고 예민해가지고 아주 율법의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그거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쉼을 누린다면 얼굴이 좀 밝아야 되고 좀 미소가 띄어야 되는데 그게 딱 그놈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율법학자들 보면은 진짜 칼 들고 이슬람교 율법에서 어긋나면 찔러 죽일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다들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게 짐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받는 순간 그게 삶이 아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너는 나의 안에서 영원토록 삶을 누리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 얼굴은 밝아지고 행복했던 진정한 자유가 이제 찾아왔구나. 자유 이 노래 그냥 자유만 나오는 노래인데도 이 노래를 제가 하루 종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로 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멍에를 주십니다. 같이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짐은 예수님이 주시는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영역은 가볍고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의 어느 정도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면 가볍고 충분히 질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에는 두 마리 소나 동물이 쟁기를 끌 때 같이 연결되는 나무 틀이죠. 두 마리가 있으면 위에다 탁 틀을 하는데 그 틀을 멍에라고 그럽니다. 멍에는 짐을 함께 지고 작업을 나눠 갖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옛 유대 사회에서 멍에는 그럼 무엇을 의미했느냐? 그것은 율법과 전통적 요구의 상징을 이 멍에로 표현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지고 저 사람도 다 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다 멍에로 연결되어 있다. 그 멍에가 바로 율법이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가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어렵고 힘들고 여기는 가볍다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했지만은 무거운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혼자 멍에를 질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나하고 같이 지자. 내가 주는 율법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은 그 무슨 율법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율법은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 이것도 어렵냐? 내가 같이 들겠다. 내가 옆에서 끌 때에 너는 멍에가 나의 멍에가 너에게 얹혀질 것이지만은 내가 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힘이 있다. 너는 같이 나를 옆에 서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짊어지는 부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담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엔 무겁고 무리한 짐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짐든 부담들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부담, 부모에 대한 부담, 우리 경제적인 부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거 내 스스로 지는 것 자체로만 보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이 부담에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무거운 부담을 내가 대신 져주고 또한 네가 그 짐을 질고 갈 때에 내가 함께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에 짐이 있는데 그것을 100%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부담이 있고 힘든 것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힘들고 도저히 쓰러지려고 할 때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지 부담 자체가 없는 삶이 된다.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행복 시작 이제는 탄탄대로 이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멍에나 세상의 짐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부담이 더 자유롭고 가볍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또한 어떤 우리에게 통찰을 주느냐? 세상의 짐과 율법은 무겁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과 율법은 가볍고 또 함께 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짐을 나눌 때 우리의 짐이 부담이 줄어든다는 그런 통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짐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조절되고 조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완전한 무짐 상태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멍에를 짐으로 삶을 사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이 거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통찰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제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들 그냥 스스로 고민에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토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하나님 바칩니다. 예수님 나의 고민을 들어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그 과정의 하나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짐이 다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종교적인 의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됩니다.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서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이 대신 같이 져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또 지지 않고 내 멍에만 하나님 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서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켜 행할 때에 너희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하는 것이어야 되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면서 또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동떨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죠 교회 와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없는데 맨날 뭐 이렇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그야말로 기복신앙이죠.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완전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며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자신의 짐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멍에를 같이 매며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우리는 참된 안식, 영혼의 쉼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다 맡겨드린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기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